금검절약하게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크게 한턱을 쏘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자, 이랬다고 해서 아내가 화를 낼 아내가 있을까요? 쓸데없이 이랬는데 돈 쓴다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낭비인 것 같지만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수고를 잘 치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가 열심히 한 직장을 평생도록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은퇴하는 그날, 그 저녁에 이제 남편이 돌아올 것을 예상을 하고요. 친척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깜깜하게 불을 꺼놓고 멋진 케이크와 음식을 마련해 놓고요. 남편이 들어오는 그 순간 불을 켜면서 폭죽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막 박수를 치면서 그동안 우리 남편 정말 고생해서 은퇴할 때까지 헌신을 다했으니까 감사하다고 축하한다고 여럿이 박수를 쳐줬어요. 남편이 쓸데없는 돈 쓴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낭비인 것 같지만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름다운 낭비라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금검절약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 할지라도 쓸데없는 돈 써야죠. 의미 있는 것에 물질도 과감하게 쓸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부터 금검절약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성경은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고 금검절약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왔어요.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잘 거두어라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때 거두어들인 음식들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학자가 그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절약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 실제로 금검절약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건 확실하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낭비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붓죠. 비싼 향유옥합을 부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아름다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이틀 전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흉계를 꾸미는데 그 흉계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걸 흉계로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혹시 모르니까 이 유월절은 피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날은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시기를 좀 봤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지금도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집성촌을 이루고 치유받으며 격리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옮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수에 가면 애어머니 있잖아요. 그 손혜원 목사님이 지금 그곳이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집성촌이죠. 지금도 그런데,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나병 환자,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죠. 왜? 오늘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식사 대접을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보다 바른 마음으로 지금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치료받아서 더 이상 나병 환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사람 앞에 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질병이었지만 낫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거죠. 치료받은 다음에는 간증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예전에는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아픔도 이제는 간증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이 현장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남매이죠. 이 남매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장소가 시몬의 집인지 아니면 이 세 남매의 집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이 훨씬 더 먼저 쓰여졌다면 아마도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시몬의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잔치 자리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억되어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과 시몬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사람과 시몬은 똑같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부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자, 이 세 사람의 집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돈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두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잔치하는 중간에 한 여인,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기록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향유를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가장 최고의 향유, 인도산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흘러서 예수님의 팔까지 적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서 자기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그 여자를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였다. 얼핏 보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쓸 때 들이붓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향수 안 쓰셔보셨나요? 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귀 뒤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끝이잖아요. 아닙니까? 향수는요, 과하게 쓰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뿌렸는지 사람이 없는데도 그 향이 가득해요. 과하게 뿌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향수가 발달되었냐면 고대 근동은요, 물이 귀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샤워기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날을 여행을 하고 일을 하고 하니까 매일매일 씻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정말 부잣집, 목욕탕이 딸린 부잣집 아니고서는 내가 가서 그냥 씻고 오는 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특히 그 지역은 고온다습한데 땀도 많이 나고 온도도 뜨거운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던 게 향수입니다. 향수 여러분 보시지만 내 냄새를 감출 정도만 쓰면 되는데요. 들이부어보세요. 오히려 역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향수를 왜 이렇게 많이 들어붓느냐. 그 비싼 걸. 경제적으로 사용해야지. 칙칙 두 번이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향수의 가치를 지금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인도산 나드는요, 최고가에 팔리던 고급 향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장정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하고도 맞먹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가치의 그 향수였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점수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헌신에 높은 점수를 매겨주시죠.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beautiful thing이라고 이야기하죠. beautiful thing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낭비를 세상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은 헛된 낭비로 봤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낭비는 아름다운 낭비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낭비.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낭비를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낭비를 하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어요.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겠습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계산을 초월한, 세상적인 계산을 초월한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계산을 초월하는 헌신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이끼리 함께 있는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런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유진아. 진짜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같이 있는 게 아깝지 않지? 그러니까 결혼하겠죠. 진정한 사람은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선물을 사주는데 이 선물을 내가 이만큼 사주니까 당 상대편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해줘도 또 해주고 싶은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에는 세상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룟 유다가 비판하는 동기는 뭐였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 이 향유를 깨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갖고 오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이걸 가지고 이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죠, 물론.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하는 비용으로도 쓰겠죠.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중에 내가 얼마나 호흡을 칠 수 있을까? 얼마나 내 걸 만들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적한 이 내용을 칭찬하지 않고 이 여인을 칭찬하자 가룟 유다는 그때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리고는요, 대제사장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배반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욕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평가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욕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우리의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상태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자, 어떤 기회였을까요? 자,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감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인이 드린 이 향수 한 병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장례식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복된 죽으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장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이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였단 말이죠. 왜일까? 자, 여인의 직감. 물론 남자보다 여자가 직감적으로 굉장히 촉이 발달되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항상 사역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 듣는 일에 항상 앞장섰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만큼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스트. 여러분,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언제 이 예배가 못 드릴 때가 올지 몰라요. 질병에 걸렸던, 사고로 어떻게 되든. 여러분,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평생 내 인생을 따라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뭐가 아까워요? 네? 달팽이 요리 먹고 싶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산 달팽이 요리 먹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갖고 와야지. 오지. 네. 죽어가는 아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그걸 누가 낭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 뭔들 아깝겠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름답다 칭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성가대의 찬양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귀한 평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자, 마리아는 아마 이 잔치가 계획되고 나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김태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평신도 예배니까 장로님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밤잠을 못 자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이 하실 때 매번 설교 제목이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잘하겠다는 부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잔칫날이 가까워오면서 나는 어떨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사실 여러분, 그 잔치 자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시몬의 헌신이었어요. 최선의 베스트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하는 것으로,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자 다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장롱 깊이 숨겨둔 향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향유는 결혼 미천이었어요. 그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지참금으로 쓰였던 것 중에 최고가가 향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산 나드가 최고로 주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은 데 시집 못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최선, 베스트를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울만 써도 향수는 충분히 그 사람의 몸에 냄새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병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옥합은요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어요. 향수는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코올 성분이나 향기가 날아가 버리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여인이 뚜껑을 열고 적당량을 손에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고 예수님 몸에 향수를 잘 뿌려드렸다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헌신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적당히 하고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주님이 잘 아세요. 오늘 이 예배도 목숨 걸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매번 드리는 예배이니까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께 베스트를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계속 헌신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 모든 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는 전체를 드리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에 이 하나가 주일이에요. 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그 중에 첫째 날, 주의 날을 주님께 구별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 모든 걸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나칩니까? 이 여인이 평생을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 옥합을 깨뜨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를 향해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3일만 지나면 로마의 병정에게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다 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들 뭐가 그렇게 지나칩니까? 지나칠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가 아니냐는 말이죠.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썼던 내 물질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저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아요. 마리아의 헌신이 그 누가 지나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나의 삶 속에 있는 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